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낙심하여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남북 이스라엘 그 분열 시대에 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여럿 일어났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타락하는 왕들만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왕들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음행, 영적 음행과 실제적인 음행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의 그 행위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다 돌아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멜산의 그 엄청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9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고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이세벨에게 전해주니까 이세벨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도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죽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불말과 불병거를 경험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놀라운 선지자였지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여버린 그러한 승리의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이 그 당시에 왕인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 그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두렵고 낙심하고 기급을 하여서 사안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기진맥진하고 심령이 두렵고 낙심하여 이제 무너져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19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그 로뎀나무 아래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히 이제 한탄을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깨우면서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잠드는데 또 한 번 더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일어나서 네 길을 가라. 이제 힘을 북돋아 주면서 가야 될 길을 가라 하니까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던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의 이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9절의 본문에 그가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겠죠.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심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자기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10절에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 지금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0절 한 절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전후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태와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와 그리고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쳐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사항을 이제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짧은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전체적인 상황과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와서 이 굴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가를 이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죽게 됐는데 죽고 싶어도 지금 죽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하여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여기 온 이유가,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정당성이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알을 섬겼는데 자기만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음란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유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하다,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특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대로 하다가 갈멜산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이렇게 왔는데 결과는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듯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낙심하여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유별하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서 그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그때부터 40주야를 달려와서 호렙산의 굴 속에 이렇게 숨어서 전전긍긍하는 그 처절한 절망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고 우상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한 과정들이고 저 또한 많이 여러 번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느냐? 낙심해서 무너져가지고 누가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전쟁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엘리야와 같이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낙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승리를 했지만 그가 승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너는 죽는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사환 하나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사환마저도 내버려 두고 로뎀나무 아래로 갔다가 홀몸으로 그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40주야 도망쳐서 그것도 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첫 번째 낙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데 그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막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일을 해놓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반대 세력에 대한 그 공격들, 이런 공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처리해 주지 않고 나를 죽이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시면서 그 원망까지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35년 이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려 할 뻔했던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고난받고 공격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강인함이 있었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도 그것이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전투력이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인생들을 쭉 돌이켜서 보니까 그 살아온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몇 번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몇 번이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몇 번이 있었던 것마다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만약에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어느 대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호렙산 그 굴 아래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그냥 위로받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에 낙심에 주저앉는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주의 일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배신하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뭔가 뒤집어 씌우거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바알 신을 물리치고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이제 엘리야가 설명하기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고 바알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세 번째는요, 선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 목숨을 죽임당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생명을 지금 위협을 느끼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처지를 변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 번, 정말 너무도 여러 번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목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과 관계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았구나. 열심히 초창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여러 싸움에서 외부적인 어떤 그 일과 사역을 하는 데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가는 거지만,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산다가 그러고 협력한다 그러고 함께 간다 그러고 바른 길을 간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변심하고 공격하고 또 약점을 잡고 그렇게 발목을 잡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정말 너무나 자주 봤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경험해 봤냐면은, 함께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들을 자기 편이 안 되어준다고 해서 뭐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고소를 하겠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뭐 없고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의논하고 대화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의논하고 서로 짐을 짓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회의가 오는 거죠. 야, 내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렇게 막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그런 어떤 물러섬이, 막 절박한 그러한 피해의식이 막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우 어렵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부름이라 믿고 가서 함께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또한 길을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가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뭐 일신의 그 유익보다는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이제 수행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겨운 가운데 손 하나 남으면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세워서 그렇게 바른 길, 훌륭한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놨는데도 결국은 다 되고 난 뒤에는 비난하고 또한 공격하고 함정을 파고 모욕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이 인간적으로 팍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한번 해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 하는 그런,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마저도 막 올라오는 인간의 나약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엘리야의 사건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수없이 로뎀나무 아래로 가봤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홀로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던, 이제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로 인하여 이래 그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그를 살려서 다시 가게 했는데, 그 가는 그것이 그냥 호렙산, 그 호렙산으로 찾아가 하나님 말씀이 있던 곳이죠. 말씀을 받았던 곳이죠. 그곳으로 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힘겨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내라도 잘 살아야지. 속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에게, 네가 왜 여기 왔냐? 여러분, 문제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네가 왜 여기 왔냐?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여전히 이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숨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어두운 굴 속에서 컴컴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어떤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환경과 그 순간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다른 사람 같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과를 냈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거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시켜서 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별히 앞에서 사명을 받고 어떤 그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절망이 오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낙심이 오는지 아세요? 낙심의 뿌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내가 뭘 했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갈멜산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인 게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경배, 예배를 버리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테란에 죽였을 때도 엘리야, 네가 잘해서 지금 살아서 그렇게 갈멜산 승리를 경험하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여기에 오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도망 잘 쳐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의 손에 벗어나서 로뎀나무 안으로 가서 거기서 떡 한 쪼가리 먹고 물 한 병 먹고 힘내가지고 40주야 달려가지고 네가 다른 박질 잘해가지고 지금 이 호렙산에 와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서 여기 와 있다.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전에는 이 엘리야는 자기가 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패역했고 내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전쟁에 승리했고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제 사람을 보내고 나는 겨우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로뎀나무로 왔다가 호렙산으로 40주야 그냥 목숨 걸고 달려와서 지금 이렇게 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낙심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원망과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그 무너짐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 사람은 교만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사람은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걸 해놓고 난 뒤에 또한 오는 그 허무함 때문에, 자기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란 사람이 그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낙심밖에 없어요.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말씀이 어느 날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부름받아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사는데, 그 적은 일에 충성된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적은 일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도록, 정리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죽든 살든, 성과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내가 힘들든 편하든,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명령하신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건데, 거기에 대한 태도는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난 뒤에 반드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 자만심 때문에,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공격 때문에, 또한 외부의 배신과 그 외부의 그 엄청난 비난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을 조금씩 겪어가면서 갈수록 그 환경들이 더 커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커져가는 환경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호렙산 동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부터 온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뭔가 이루고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그 높아짐에 대한 그 무익한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 착각하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낙심과 절망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이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졌어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속마음은, 원래 마음은 이 엘리야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공격하는 세력을 저주하고 싶고 뻔때를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내가 누구냐? 뭐 때문에 거기 와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내가 왜 그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강원도 원주시 끝터리에 이 지금 산에 이곳에 와서 사는 게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와 있는 거예요. 그저 무익한 종으로 어떤 일을 한 것도 무익한 종으로서
명령한 것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영광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것을로 아멘이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 되고, 우리는 그 부분에 한 부분에 쓰임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쓰임받고 무익한 종으로 그 일을 마땅히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의 역할이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셔서 이곳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계속 여러 번 거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태도가 되느냐 하면은 정말로 이게 너무나 감사한 태도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한 치유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옛날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이것을 했지 하는 그런 그 나름의 어떤 그 자부심, 자만심, 기쁨 이런 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그게 내 안에 있었어요. 그걸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걸로 막 기쁨이 막 채워지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그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 뭐 10년 전까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저는 크기는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훈련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면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든 회복되는 일이든 치유되는 일이든 아니면은 뭐 세워지는 일이든 또 가르쳐 배워지는 일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그냥 통로로 무익한 종으로 나는 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어떤 그 경험이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없느냐?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한 통로가 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들에 대하여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충성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따름이지 결과와 성과에 대하여 그것을 도취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통로, 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흘러 지나가는 통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막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주님이 강도 만난 자를 낙이 태워가지고 주막에 맡겨놓으면 그 주막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흘러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막입니다. 이곳에 끌어모아서 똘똘 뭉쳐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치유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을까지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저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공동체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적어도 이 엘리야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놀라운 승리 뒤에 기적 같은 승리 뒤에 오는 낙심이었잖아요. 그러한 이 함정에 올무에 빠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그 굴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지사방을 다 둘러봐도 정신 차린 이 정신옹바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도 다 지금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생명을 찾는 저 이세벨 때문에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유 나도 나만 남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 본 게 없으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많은 그러한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 전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만 남았다고? 그래 너 한번 여호와 앞에 한번 서봐라. 굴 앞에 한번 서봐라.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바람이 슉 지나갔어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없었어요. 야, 바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있는데 거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지나가면 지진이 팍 지나갑니다. 막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이 지나가도 여호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막 불이 세 번째 불이 지나갑니다. 그 불이 지나가는데도 뜨거운 불 올라온 불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거기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뒤에 보시면 12절에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0절에 아까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에 10절에 한 말과 14절에 한 말이 이제 감정이 다른 거예요. 10절에 한 말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는 확실한 해답이 없기 전에는 내가 지금 죽게 됐다라고 절망하는 것이고 14절에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대로 죽습니다고 14절에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 똑같은 단 하나도 안 틀리는 똑같은 말인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이유와 듣기 전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 이세벨의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공격마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안 죽는다. 왜? 내가 조치를 다 해놨어. 너 이제 이곳에서 나가서 다메섹으로 가라. 자, 밑에 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죽게 됐다고 지금 절망하지.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해놨느냐. 다메섹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아사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또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만약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도 야, 아사엘이라는 왕이 너를 막아줄 거야. 그거 안 되면 예후 왕이 너를 막아줄 거야. 그것도 넘어오면 엘리사가 막아줄 거야. 그것도 안 되면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너를 막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사엘, 예후, 엘리사 7,000명 사중장치로 이걸 딱 막아놨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으면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삶을 안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비즈니스하고 살았으면 더 처자식 고생 덜 시키고 잘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것은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막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가치입니다. 육체의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인데도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 육신의 윤을 가지고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는 거하고 한탄하는 거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내 목숨 하나가 발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1, 2, 3, 4중까지 장치를 다 해놓고 너를 지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걱정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의 가치를 못 벗어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위의 가치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땅에 두었을 때에 땅의 것들로 생각하고 땅의 것들로 계산하고 땅의 것들로 그가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떴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한 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육신의 것들은 어느 날 떨어지고 말라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눈에 자꾸 보여지면요, 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갔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충성된 종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이 주어진 걸음들을 만약에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외롭게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이후로 듣지 못해서 굴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동굴에 박혀가지고 못 헤어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를 이끌어내면 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또 다른 갈멜산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갈멜산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그 낙심하지 않고 셈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